네, 저희들 사도신경 9번째 시간으로 나는 죄의 용서함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도신경 말씀을 가지고 총 10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까지 2번 남았습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확인하고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러니까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처음 받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용서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겠다고 참석했던 부흥회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막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회개 기도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시키세요. 제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별로 없었을 텐데 제가 잘못한 것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 회개 기도를 시키실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채로 산다는 게 결국 우리가 지옥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슬에 묶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자리가 됩니다. 저도 그때가 기억나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막 하고 일어났는데 얼마나 몸이 가볍던지, 얼마나 자유하던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해방감을 마음껏 누리면서 예수 믿는 기쁨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죄 사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엄청난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만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차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이고 더러운 죄인데 과연 이것까지 용서해 주실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무리 새빨간 그 엄청난 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요,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의 용서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좋아요, 행복해요,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니,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냐고.
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 엄청나게 도덕적인 사람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나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정말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 왜 당신들은 자꾸만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 한글에서는 죄 딱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지만 영어로 보면 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 개의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crime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요, fault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고 sin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더라고요. 이 crime이라고 하는 단어, 이 죄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법을 어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범법 행위. 그러니까 살인이나 강도, 도둑질, 사기치는 이런 것들을 크라임이라고 영어에서는 표현하고요. 폴트는 결함 혹은 실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벌어진 일,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실수한 일에 대해서 폴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크라임이라는 단어와 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행동이 죄예요. 그런데 sin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존재론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sin이라고 하는 이 단어랑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죄가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관역이 있어요. 이렇게 양궁 같은 거 하면 활을 쏠 때 보면 여러분 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을 맞췄을 때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 그걸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어요.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하마르티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론적인 죄인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23장 23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존재론적인 죄, 영어로는 sin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인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늘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해 주셨냐? 너희들이 죄가 있지만 내가 그 죄를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고 내가 이제 너희를 의롭게 인정해 주겠다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용서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용서를 믿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만 그 용서 죄 사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갔는데 음식이 쫙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먹기 전까지는 내게 되지를 못하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와이파이가 이렇게 다 잡히는 곳이 있잖아요. 무료로 열어주는 곳. 근데 만일 여러분이 그 와이파이를 켜지 않으면 그 와이파이에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용서할 모든 준비를 맞춰 놓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죄 용서함, 그 능력,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죄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안 돼. 너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단은,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떠한 죄도 남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책감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던 자예요. 마치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쇠사슬처럼 꽁꽁 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대요. 죄와 사망의 법을,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흔적도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떠한 정죄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데도 여전히 그 죄에 사슬에 묶여 있는 분들이 계세요. 노브드 승익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랑 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조금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생님이 엄마 데려와, 엄마 모셔와 이랬겠죠. 그래서 엄마가 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한 소리를 듣고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둘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엄마의 마음을 저렇게 힘들게 하니까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책상에다가 머리를 꽉꽉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너 그럴 수 있어, 엄마는 다 용서했으니까 너 와서 밥 먹어, 그러지 마,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러 갔어요. 근데 아들은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걸어 잠그고 계속 책상에다가 머리를 찢는 겁니다. 막 피가 막 줄줄 흐르는데도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먹으러 안 가요. 그리고 3일 동안 만일 방에 처박혀서 금식하면서 자기 머리를 찌우면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특히나 엄마 입장에서요. 나는 다 용서했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데 너 혼자 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가 다 용서했어. 근데 여러분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들며 정죄함 받으며 죄책감 느끼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자유케 됨을,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불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내 배우자에게 있을 수도 있고 내 자녀도 그렇게 불만이 생겨요. 성도들 간에도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안에 원망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 이하에서는요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입니다. 그 한 달란트가 금 34kg래요. 제가 검색해 봤어요. 금 1kg가 얼마나 되나? 금 1kg가 2억이랍니다. 요즘 시세가. 근데 1만 달란트면은 1kg짜리가 10,000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정도 되냐 하면 한 달란트가 68억, 34kg니까 한 달란트는 68억입니다. 1만 달란트는 68조래요. 그러니까 현 시세로 그렇다는 거예요. 68조면 그죠? 한 나라의 뭐 예산과 1년 예산과 맞먹을 만큼 큰 금액인데 그 빚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68조. 그게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가벼운 마음, 해방감을 느끼고 돌아가고 있다가 누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 사람한테는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면 2천만 원.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가 68조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너가 100데나리온 만난 사람을,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가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러냐?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가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면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느냐? 네 옆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 바로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묻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 때문에 1만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7번까지도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 번도 많은데 7번씩 70번이면
7 곱하기 70입니다. 490번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 참 성품이 좋아요. 너무 착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대요. 아니, 그런 성품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자기 가장 친한 친구였대요. 너무 믿는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똑같은 사기를 3번을 당했대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3번 피해를 입었대요. 처음 사기를 당했을 때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니까 용서했대요. 두 번째, 부모님까지 끼어갖고 또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경제적으로 손실을 봤어요. 그러고도 용서했대요. 그런데 3번 똑같이 금전적인 거 가지고 그 사기를 치고 피해를 입으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대요. 근데 저는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아니, 한 번도 어려운 용서를 2번이나 하셨네요.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씩이나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최대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 사람이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이것도 지었는데 다 용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죄를 7번씩 70번 내게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시라는 말씀이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7번도 어려운데. 아니, 3번 용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제가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이 나오는데 7번씩 70번 그 사람을 용서해라?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 참 어려운 얘기 하신다. 아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아니,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7번도 힘든데 7번씩 70번?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예수님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아침마당에 아침에 이제 여러 사람이 나서 자기 인생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날은 이렇게 벽에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빛이 비치면 실루엣만, 그림자만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분이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동네 청년, 남자 청년에게 겁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한 거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부모님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본인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힘들어했던 거예요. 조금 나이가 들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서 저 인간을 내가 죽여야겠다. 그때부터 칼을 가지고 다녔대요. 언젠가 내가 저 인간을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죽일 용기가 나지 않아서 죽이지는 못하고 계속 동네에서 마주치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여전히 그 원망, 그 미워하는 마음, 그 증오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늘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 인간을 언젠가 내가 죽여야지, 꼭 죽여야지.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50이 넘어서 이제 중반이 되니까 어느 순간 자기의 삶을 돌아봤대요. 참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증오로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면서 자기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늘 눈 뜨면 저 인간 죽여야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한다고.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제는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칼을 이제는 버렸다는 거예요.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괜찮아요, 난 당신을 용서할게요가 아니에요. 이제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 의지의 표현이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요. 내 영혼이 상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아주 민감해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증오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것을 담고 있는 이상 우리의 영혼은 상하게 되어 있고 악취가 나게 되어 있고 썩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육체도 같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상하는 거, 내가 병든 거예요. 내 인생이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가 죽기 때문이에요. 이건 의무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가 그 원망과 증오 때문에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너의 영혼이 병들고 너의 육신이 병들고 너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그래야 너가 살 수 있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날 때 회개하는 기도를 시키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회개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회개 기도를 시켰는지. 여러분, 회개해야 죄 용서함을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요. 내가 자유함을 누리니까, 내가 해방될 수 있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회개하기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질병입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 원망하고 증오하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공격해서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건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의무니까, 믿는 사람은 그래야 하니까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너무 쉽게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곤 합니다. 만약 어떤 목사님이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성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유 저건 목사도 아니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막 욕이 나오죠. 근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턱 막힌대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야, 너 정신 차려, 다음은 너야. 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다음은 엄목사 너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게 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게, 그 불쌍히 여기다, 복음서에 불쌍히 여기다 스프랑코 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16번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프랑코 리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자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다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겼을 때 그러면 용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을 때 병자가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요.
용서받는 일들,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내 배우자가 너무 미워요. 저 사람의 죄가 평생 용서되지 않아서 가슴에 담고 살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지옥이 되는 거고요, 우리 가정도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증오와 미움이 자녀들에게도 다 전염돼요. 다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유, 저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내 인생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함으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 가시겠습니까?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